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은 또 앞에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2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부활을 살라, 날마다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천재, 아무리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젖먹이 그 어린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다 이해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천재로 태어나고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라도 그 갓난 아기, 어린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젖먹이 어린 아가라 할지라도 그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뭐 할 수는 있을까요?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게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학위를 아주 좋은 학교에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삶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탁월한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삶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죽음을 이해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은혜와 감격,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이 주는 은혜와 감격, 감동을 소유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은혜를 소유할 수는 있다. 경험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뭐만 있다면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경험은 가능하다. 뭐만요?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영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실험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A그룹과 B그룹 사람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100명씩 나누었습니다. A그룹 100명, B그룹 100명. 그리고 난 뒤에 A그룹 100명에게 밤 10시에 1인당 커피를 3잔씩 드렸습니다. A그룹 100명에게 1인당 커피 3잔씩 밤에 10시에 드렸어요. 커피를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실험이 아니라 고문이죠. 그죠? 밤 10시에 커피를 3잔씩 드리고 그걸 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B그룹에 속해 있는 100명에게도 똑같이 3잔씩 1인당 드렸는데 뭘 드렸느냐?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3잔씩 드렸습니다. 한 그룹에는 커피, 한 그룹에는 우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다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면이 어땠습니까? A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과 B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난밤의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예상이 되시죠? 밤 10시에 커피를 1인당 3잔씩 드시고 잠자리에 들었던 A그룹에 속해 있던 분들 중에 30명이 저는 밤에 아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렇게 몇 명이야? 30%가 30명이 말.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 40명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저는 잠을 자기는 잤는데 잠을 깊이 자지는 못했어요. 너무 힘들게 그냥 계속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30%는 아예 잠을 못 주무시고 40%는 잠을 주무시긴 했는데 많이 설쳤다는 거예요.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따끈한 우유 3잔씩 드시고 주무신 B그룹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땠을까요? 거의 전원 다 지난밤에 너무너무 잠을 잘 잤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예상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트랙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A그룹 사람들 100명이 마신 커피 3잔, 그 커피 3잔에는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무카페인 커피였습니다. 반면에 B그룹 사람들에게 드렸던 따뜻하게 데운 우유 3잔, 거기에는 카페인이 듬뿍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카페인도 아니고 그냥 듬뿍 넣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에는 아예 커피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건 카페인이 들어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한 잔도 아니고 내가 3잔씩이나 마셨으니까 나는 오늘 밤 잠자기는 글렀다. 아예 잠을 잘 수 없을 거다. 이런 선 경험에 의한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깊고 편안한 수면을 방해해버렸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을 편안하게 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선지식과 고정관념, 경험에 의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 100분 B그룹 사람들은 깊은 잠에 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경험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경험을 좌우한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택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6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요? 전혀 그동안 예고 한마디 없으시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주님 생각이 나셔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신 걸까요? 아니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을까요? 근심했다고 나와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고난받아서 죽으신 것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근심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곧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경험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자기들이 듣고 보고 자기들이 체험했던 그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동안 뭘 많이 봤을까요? 죽는 건 많이 봤어요. 제자들의 지금까지 삶의 경험에 봐서는 사람 죽는 건 많이 봤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 경험은 많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참여한 경험은 많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수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부정적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뭐예요?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근심하고 결국 어떻게 할까요? 실패하고 떠나버리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어도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 인간적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해본 것만, 우리가 들어본 것만, 내가 배운 것만, 그 안에서만 근거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인생은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삶의 기적과 신비의 축복을 100년, 1000년 지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인생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국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죄송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눈도 뜨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 주님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주님께서 산상에서 수많은 곳곳에서 그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 야, 내가 베푼 이 기적과 내가 전한 이 말씀도 이해했냐? 이게 납득이 되니? 이게 이해되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이게 이해가 되니? 또 납득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은 대로 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부활의 감격과 소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패배주의는 무너지고 왕 같은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축복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무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 믿음과 동시에 부활의 축복, 능력, 소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8장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우리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손을 얹고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있는 그 두려움이 물러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용기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직장 가운데, 가정에, 여러분 건강상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겪는 역경보다 언제나 항상 훨씬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겪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패배했잖아요. 공통적으로 패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인간, 여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 최고 가는 부자도, 최고 똑똑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최고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 앞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패배했어요. 그런데 누구만은요?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 주님만은 유일하게 우리 모두가 패배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욕탕에 가도 뭐만 책임져줘요? 맡긴 것만 책임져줘요. 중요한 물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 분실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두렵다고요?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인간이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당시에 세계의 모든 문명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외쳤던 그 위대한 제왕 알렉산더도 죽음에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30대 그 초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종교도요 창시한 사람, 창시자의 탄생일은 있지만 어떤 종교도요 창시자의 부활절은 없어요. 다른 종교 다 찾아보십시오. 창시자의 탄생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없어요. 유일하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이 죽음, 사망 권세를 다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의 날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제발 종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처럼 종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가 진리예요. 진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시고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면서 점점 죽는 나를 향해서,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사실 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지금 계속 살아갈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죽을 날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시름시름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 때문에 우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풀떼기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저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날마다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활력 있는 인생들 다 사시기를. 특별히 우리 양무리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날마다 행복한 인생, 더 기쁘고 활력 있는 인생들 다 사시기를, 그러려면 부활신앙으로 활력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뭘 부탁하시냐? 소명, 사명을 부탁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7절 말씀을 우리 옆에 주무신 분들 좀 깨워주십시오. 자, 주무신 분들 깨우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일어나십시오. 말씀 한 절은 보고 집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깨워주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요,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스캇 팩.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분의 경험이에요. 이분이 태어나서 37살 될 때까지, 몇 살까지요? 37살 될 때까지 자기는 손재주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고치고 하는 거에는 아주 젬병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대요. 몇 살까지요? 37살까지, 40살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계가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아예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생각이 뭔가요? AS 센터만 그냥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고칠 생각은 아예, 나는 그런 쪽에는 아예 소질이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휴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이제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는데 옆집 이웃분도 자기랑 똑같이 나와서 이제 마당 잔디를 깎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중산층들은 이렇게 막 큰 집 자기 앞에 이렇게 마당이 쫙 있으면서 또 담도 없어요, 그죠? 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Hi, hello, good morning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잔디를 깎고 있는데 옆에 이웃도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이웃이 쓰는 이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그냥 탁 하고 시동이 멈춰 버린다는 거예요. 야, 저거 고장 났구나.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자기 생각에는 저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이 됐으니까. 그러는데 보니까요, 이분이 처음에 걱정하는 표정, 당황해하는 표정이 없이 그냥 집에서 가서 이렇게 공구를 가지고 와서 막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분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까 막 분해하더니 막 이거 이렇게 빼보고 막 조여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캇 팩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 내가 알기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로 치면 국어 선생님이겠죠, 그죠? 미국이니까 영어 선생님인데, 야, 기술자도 아닌데, 야, 저기에 멈추니까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지금 저분이 이제 저 잔디 깎다 말고 저거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한 30분, 40분 이렇게 뚝딱뚝딱 하더니 그는 다시 이렇게 뚜껑을 닫고 딱 시동을 켰는데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37살 될 때까지 자기는 뭐 고치고 만드는 건 아주 소질이 없다고 아예 그런 걸 생각조차 안 하고 살던 자신에게 너무너무 신기한 쇼킹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웃에게 우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뭐가요? 야, 저는요 이런 거 전혀 못하는데, 아니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알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십니까? 그분이 퉁명스럽게, 아이,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이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아무것도 아니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전혀 꿈도 못 꿉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은 사람 아예 저는 이런 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웃분이 하는 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 한마디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오늘 여러분, 천사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당시에, 이건 요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말하는 거. 당시에 사람 축에도 못 꼈던 여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당시였다는 거예요. 당시.
우와, 저 생긴 건 젊게 생겼는데 저렇게 여자들을 또 이렇게 비하하고 당시 그래서 여러분 계수할 때 항상 뭐예요? 장정들 남자들만 했잖아요. 여자들 포함 안 됐습니다.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아예 제자 근처에도, 제자 클럽에 들어올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소외받은 여인들. 소위 정말 아무리 그분들이 말을 해봤자 누가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사람 축에도 못 들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인 여인들에게, 비참한 존재인 여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뭐 했다고요? 가서 전하라고 전하라고. 아우, 저는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다른 거 잘할 수 있어요. 저 주방에서 음식 만들면 잘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사랑봉사대 쓰레기 줍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청소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는데, 이거 전도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전도는 너무 못하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해봤어요?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나는 거기에는 전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이 스캇 백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이 잔디 깎는 기계를 다 분해를 해버렸대요. 분해를 해봤더니, 그리고 해서 이걸 다시 조립하고 3시간 만에 다시 완벽하게 조립해서 시동을 걸 수 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 얘기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토끼랑 거북이가 저 산꼭대기 정상에 누가 빨리 올라가나 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더 빠를까요? 거북이가 더 빠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토끼가 더 빠르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도 아시죠? 토끼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다 아는 대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훨씬 더 빠르게 잘 뛰는데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토끼는 목표 설정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토끼의 경주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표는 뭐였어요? 거북이를 이기는 거였어요. 토끼의 목표였어요. 저 산 꼭대기 정상까지 누가 빨리 가나 내기하자 했지만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뒤처지고 자기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느끼는 순간 뭐였어요? 쿨쿨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요, 거북이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는 뭐였어요? 저 산 꼭대기 정상이었어요.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게 거북이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토끼가 자든지 쉬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토끼 바라본 게 아니라 뭐만 바라보고 갔어요? 자기의 목표물만 바라보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에, 비록 느리지만 또 전진했기 때문에 마침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토끼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그것을 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왜 자녀들이 시험 잘 보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 합격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 이루며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조금 더 지금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평수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것,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내 자식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 자체만 목표, 목적이라면 그건 토끼 같은 인생이에요. 그건 토끼 인생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결코 인생에 승리할 수 없고 성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건강하기를 원하냐? 너 왜 생명 원하냐? 너 왜 부유하기를 원하고 내 왜 성공하기를 원하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서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새로워질 때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눈을 정말 떠주십시오. 제발 눈을 떠주세요. 제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가 이제 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데 이제 와서 예수 믿는 게 뭐 필요하나? 아이고, 진짜 침이 날라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필요 없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또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알아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면, 이야, 이 사람 진짜 부럽다. 진짜 대단하다. 이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죄 지을 것 다 짓고 한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네? 이야,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직전에만 고백하면 되니까 얼마나 최고냐 이거. 반대로, 야,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내가 그렇게 보이스카우트 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아람단 시켜달라고 그렇게 손했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한 번도 안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커서는 또 집사라고 권사라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행도, 이 좋은 봄날에 꽃구경도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곧 다 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어?
나는 이렇게 살아. 어쩌다가 그러면서도 주일 한번 빠지려고 하면 괜히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목사님 눈치 보이고 그 주일 빠졌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얘는 예수 안 믿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기 전에 한마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갔네? 와 너무 억울하다. 너 천국 가서 만나면 이분에게 꼭 물어봐야지.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팔자 한번 끝내주십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이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아 죽은 이 강도 천국 가서 만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강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야, 정말 바로 알아보셨네요. 정답 빙고. 정말 저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분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단 하루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보지 못해서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맞아요, 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그 영광과 기쁨 이 땅에서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단 하루도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 간다면 거기 가서 주님 뵙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귀하죠.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귀하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자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부터 날마다 부활을,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부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